안녕하세요. 이목사입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삶, 성경 바로 알기, 깊은 묵상. 오늘 수르바벨 성전 건축 과정을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첫 번째, 번제단의 건설. 이스라엘 백성이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 모였을 때 가장 먼저 건설한 것은 번제단이었습니다. 성전의 기초 지대도 아직 쌓지 않은 상태였지만 가장 먼저 번제단을 만든 것입니다. 에스라 3장 6절.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이 7월에 이르러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에스라 3장 1절. 7월 초하루부터 단을 쌓고 번제를 드렸습니다. 에스라 3장 3절 6절. 에스라 3장 1절에서 6절. 이스라엘 자손이 그 본성에 거하였더니 7월에 이르러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인지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그 형제 제사장들과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그 형제들이 다 일어나 이스라엘 하나님의 단을 만들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번제를 그 위에 드리려 할세. 무리가 열국 백성을 두려워하여 단을 그 터에 세우고 그 위에 조석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기록된 규례대로 초막절을 지켜 번제를 매일 정수대로 날마다 드리고 그 후에는 항상 드리는 번제와 초하루와 여호와의 모든 거룩한 절기의 번제와 사람이 여호와께 즐거이 드리는 예물을 드리되 7월 초하루부터 비로소 여호와께 번제를 드렸으나 그때 여호와의 전 지대는 오히려 놓지 못한지라. 에스라 3장 3절에서는 무리가 열국 백성을 두려워하여 단을 그 터에 세우고 그 위에 조석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원문의 의미를 살려 해석하면 무리 위에 이 땅 백성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지만 단을 그 터 위에 세웠다는 뜻입니다. 여기 단을 그 터 위에 세웠다는 것은 솔로몬 성전의 번제단이 있던 그 자리에 단을 세웠다는 의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으로 끌려간 후 예루살렘과 그 인근 지역을 차지하고 살던 이방 민족들은 이스라엘 백성의 귀환과 성전 건축에 대해 매우 부정적이었습니다. 이제 막 예루살렘에 귀환하여 폐허 위에 던져진 이스라엘 백성은 대적의 위협 가운데에서도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가장 먼저 번제단을 본래 자리에 세우고 조석으로 매일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전 재건 준비를 시작한 것입니다. 출애굽기 29장 38절에서 42절, 민수기 28장 1절에서 8절. 두 번째, 작은 2번, 성전 지대의 건설. 성전의 지대는 큰 돌을 놓아 만들었습니다. 에스라 6장 3절에서 고레스 왕 원년에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에 대하여 이르노니 이 전 곧 제사 드리는 처소를 건축하되 지대를 견고히 쌓고 그 전의 고는 60규빗으로 광도 60규빗으로 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스라 5장 8절. 스룹바벨 성전 본관만 해도 고가 60규빗으로 27m가 넘는 높은 건물이었으며 여러 부속 건물이 많이 있었습니다. 또한 성전의 지대는 아래 바깥들과 그 위의 안뜰로 다시 구분되었습니다. 스가랴 3장 7절. 내 뜰은 히브리어 하체라이로 두 개를 가리키는 쌍수형. 성전의 지대는 성전 건축이 처음 시작된 주전 536년에 놓였습니다. 에스라 3장 8절. 에스라 3장에서는 건축자가 여호와의 전 지대를 놓을 때 10절 여호와의 전 지대가 놓임을 보고 11절 전 지대 놓임을 보고 12절이라고 하였고 에스라 5장 16절에서 하나님의 전 지대를 놓았고 라고 하였으며 스가랴 4장 9절 상반절에서 스룹바벨의 손이 이 전의 지대를 놓았은즉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전의 지대는 큰 돌을 놓은 다음에 새 나무를 한켜 놓은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에스라서 6장 4절에서 큰 돌 세 켜에 새나무 한 켜를 놓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켜는 히브리어 니드바크로 줄, 열이라는 뜻입니다. 큰 돌은 히브리어 에벤겔랄로 굴리다라는 뜻의 갈랄에서 유래하여 굴리지 않고는 옮길 수 없는 아주 무겁고 큰 돌들을 가리킵니다. 그러므로 수르바벨 성전의 지대는 큰 돌을 세 줄 쌓고 그 위에 나무 한 줄을 올리는 방식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이는 솔로몬 성전의 건축 방식을 따른 것입니다. 열왕기상 6장 36절에서 또 다듬은 돌 세 켜와 백향목 두꺼운 판자 한 켜로 둘러 안뜰을 만들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고대 근동에서는 돌이나 벽돌 사이에 나무를 삽입하는 건축 방식이 사용되었습니다. 이는 지진을 대비하여 건물을 견고하게 하기 위한 방식이었을 것입니다. 과거에 솔로몬 성전을 건축할 때도 가장 먼저 성전 지대를 튼튼히 세웠으며 역대하 3장 3절 에스겔 성전 본관 건물 역시 성전 지대가 튼튼하게 받치고 있습니다. 에스겔 41장 8절 열왕기상 7장 10절을 볼 때 솔로몬의 왕궁을 비롯한 건축물들의 기초석은 자그마치 10규빗 4.56m와 8규빗 3.65m이었습니다. 참고로 훗날 헤롯은 헤롯 성전을 증축하면서 수르바벨 성전의 지대를 완전히 헐고 지대를 새로 쌓았습니다.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헤롯 성전 지대의 기초석은 길이 25규빗 11.4m, 높이 8규빗 3.65m, 너비 12규빗 5.47m이나 되는 엄청난 크기였습니다. 통나무를 깔고 다듬은 큰 돌을 그 위로 굴려 성전 산으로 운반해 와서 넓고 평평한 뜰을 만들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의 헌신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수고하고 헌신하는 손길이 있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고린도후서 5장 7절, 살전 1장 3절. 수르바벨 성전이 큰 돌로 된 견고한 지대 위에 지어진 것은 모든 성도가 만세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참 성전으로 건축해야 함을 일깨워 줍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 유다서 1장 20절, 예수 그리스도는 견고한 기초석이십니다. 고린도전서 10장 4절 하반절에서는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 고린도전서 3장 11절 하반절에서도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라고 말씀하고 있으며 이사야 28장 16절에서는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자는 급절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베드로를 향하여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라고 말씀하셨는데 마태복음 16장 18절 이는 예수님에 대한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44장 28절 말씀의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는 어떠한 환란에도 결코 요동하거나 무너지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5절을 볼 때 예수님께서는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여기 창수는 비가 많이 내려 강물이 불어서 둑 위로 넘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연고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6장 48절에서 49절 성도가 신앙생활 가운데 넘어지는 이유는 말씀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8절 교회와 성도를 든든하게 세우는 것은 오직 은혜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0장 32절 작은 세 번째, 성전 본관과 부속 건물들의 건설, 수르바벨 성전의 번제단과 성전 지대를 완성한 후 대적들의 방해로 성전 본관 및
부속 건물들의 건축이 16년간 중단되었습니다. 그러나 학계 선지자의 동료로 주전 520년 6월 24일에 드디어 성전 건축이 재개되었습니다. 학개서 1장 12절에서 15절, 스가랴서 8장 9절, 성전 재건이 진행되자 강서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 그 동료 아바삭 사람이 성전 재건을 방해하기 위해 바사왕 다리오 1세에게 편지를 보내 과연 고레스 왕의 성전 건축 명령이 있었는지를 확인해 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에스라서 5장 3절에서 17절. 이 편지에서 그들은 유다인들이 성전을 큰 돌로 세우며 벽에 나무를 얹고 부지런히 한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에스라서 5장 8절. 왕께 아시게 하나이다. 우리가 유다도에 가서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전에 나아가 본즉 전을 큰 돌로 세우며 벽에 나무를 얹고 부지런히 함으로 역사가 그 손에서 형통하기로. 여기 큰 돌도 아람어 에벤겔랄로 굴려서 가지고 올 만큼 커다란 떠낸 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나무는 아람어로 아로 건축용으로 다듬어진 나무를 의미합니다. 벽은 아람어 케탈로 구체적으로 내부 벽면을 가리키는 표현이며 다니엘서 5장 5절 언따로 번역된 아람어 숨은 어떤 장소에 두다, 놓다, 세우다라는 뜻입니다. 종합해보면 성전 건물을 큰 돌로 쌓고 그 안쪽 면에 나무 널판을 덧대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솔로몬 성전이나 왕상 6장 9절, 15절에서 16절, 18절, 에스겔 성전 내부의 나무 널판으로 장식한 벽면과 같습니다. 에스겔 41장 16절에서 20절, 학개 선지자가 하나님의 성전이 황무하였는데 유다인들이 판벽한 집, 널판을 덧대어 장식한 집에 거하는 것이 가냐라고 하는 것을 볼 때 학개서 1장 4절 널판으로 벽을 장식하는 것은 고급 건축 양식이었습니다. 참고로 솔로몬 성전이나 에스겔 성전에서 나무 널판에 대한 기록은 모두 성전 본관 내부와 성전 본관을 두르는 3면의 골방 첼라에만 등장합니다. 또한 솔로몬 성전의 내벽에는 백향목 널판을 덧댄 후 거기에 금을 입혔지만 왕상 6장 14절에서 22절 에스겔 성전의 계시에서는 널판에 금이 사용되지 않습니다. 수르바벨 성전 재건 기사의 부속 건물에 대한 자세한 언급은 없지만 재건 후의 기사에는 성전 내부의 다양한 방들이 등장하는 것을 볼 때 역대상 9장 26절 수르바벨 성전도 여러 부속 건물에 함께 지어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고레스 조서에 기록된 수르바벨 성전 본관의 외부 높이는 60규빗 27.36m로 성전 본관의 규모 솔로몬 성전보다 훨씬 높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솔로몬 성전 앞에 하늘을 바치는 위용을 자랑했던 야긴과 보아스 두 기둥은 사라졌으며 성전의 여러 부속 건물도 솔로몬 성전에 비할 바가 되지 못했습니다. 학개서 2장 3절을 볼 때 성전 재건을 시작하면서 너희 중에 남아있는 자 곧 이전에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이 없지 아니하냐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솔로몬 성전의 건축에는 6년 6개월 동안 18만 3,850명이라는 많은 인원이 헌신하였지만 수르바벨 성전 재건에는 주전 520년부터 516년까지 약 4년 5개월 동안 제1차 귀환자 전원이 참석했다 해도 49,897명이 헌신한 것입니다. 49,897명이 헌신했습니다. 이처럼 건축 기간이나 참여 인원 그리고 성전 봉헌 시급 규모 등을 볼 때 겉으로 보이는 성전의 전체 규모는 이전보다 무척 작아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혹자는 역대하 3장 4절을 근거로 솔로몬 성전의 높이가 120규빗 54.72m 이라고 보고 수르바벨 성전의 높이가 그보다 절반으로 줄은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솔로몬 성전의 장과 광을 고려할 때 높이가 120규빗인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역대하 3장 4절의 120규빗은 히브리어 메아베세림인데 100을 의미하는 메아와 20을 의미하는 에세르가 사용되었으며 규빗에 해당하는 암마는 없습니다. 역대하 3장에서는 솔로몬 성전의 청량값을 기록할 때 항상 숫자 앞에 암마가 사용되는데 4절에서만 암마 대신 메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서기관들이 필사하는 과정에서 현관의 높이 20규빗을 쓰면서 어순을 잘못하여 암마, 메아로 기록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솔로몬 성전의 현관 높이는 20규빗으로 보는 것이 적절합니다. 솔로몬 성전 현관의 야긴과 부하스 두 기둥은 거푸집에 놓인 놋으로 부어서 속이 비어있는 원통형으로 만들어졌음을 볼 때 왕상 7장 15절에서 16절, 에레미야 52장 21절, 성전 현관의 지붕을 받치는 것이 아니라 현관 전면부에 세워져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도 성전지대의 번제단의 건설이나 성전지대의 건설 이런 건축 과정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날 되세요. 이 목사였습니다.